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탐색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그 지역을 성읍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소안이 어디냐면요 애국 왕이 살던 도시 소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성읍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살던 도시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런 견고한 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읍이 부실하면은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읍은 아주 견고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거인족들의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네, 다윗과 골리앗 얘기할 때 그 골리앗의 거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 땅도 아주 좋아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땅이 아주 비옥하다라는 말이죠. 농사도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온 땅은 비옥하고 또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좋은 땅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인데 하지만 이들의 반응이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생각해 봤듯이 이 정탐하는 거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는데 아니 애굽에서도 그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 과정을 겪고 다 보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으로 낮추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탐을 허락하셨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정복하겠는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읍을 차지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읍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이들 기억에서 벌써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로 보이고 소망도 절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저 좋은 건물 보면서 하나님, 저 건물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저 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믿음은 내가 정해놓은 결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정해놓고 믿는 것이, 그 결론을 내가 정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네, 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이셨습니다. 뉴욕에 어머니하고 같이 사셨어요. 20년 넘게 어머니하고 같이 단둘이서 사셨는데 몇 개월 전에 어머님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20년 넘게 두 분이 함께 사셨는데,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사셨는데 이제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울고,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따님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다 그냥 임파선까지 항암을 16번을 하시고, 이제는 몸도 너무 힘들고, 늘 함께 계셨던 어머니도 소천하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잠도 안 오고 매일 울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런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절망을 믿음으로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도 못 하겠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버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될 만큼 힘든 그런 일이 지금 만나셨는데 우리가 대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런 성도님에게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교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옳은 길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옆에 있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는 분, 흔들리지 않고 옆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걱정에 휩쓸리진 않지만 그분 곁에서 기다려주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정탐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입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거인들을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갈렙은요,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요, 소망을 잃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절망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도록 함께 이끌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신앙만 간신히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공동체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